동방의 땅끝에 숨겨진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운다. 잃어버린 12번째 지파가 돌아올 때 세상의 시간이 바뀐다. 예루살렘 구도심의 한 골목 36개의 좁은 돌계단을 내려가면 나타나는 낡은 서재에서 한 노인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는 단숨에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은 그가 살아온 평생 동안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의 마지막 조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예호나탄 다비드. 예루살렘 구도심에서 30년 넘게 고대 문헌을 연구해온 카발라 학자이자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손에 쥔 그 문서는 2027년을 향해 정확히 겨냥된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당신은 아마 웃을지도 모릅니다. 유대 랍비가 한국을 예언했다는 것이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당신은 어느 순간 웃음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 겹이실이 하나로 깨어지는 구조이고 그 실들이 너무도 정밀하게 지금 이 시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오나탄 랍비가 평생 추적했던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단 지파는 어디로 갔는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단지파는 어느 순간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명의 입맞은 자들을 지파별로 열거할 때 단 지파만 유일하게 그 이름이 빠졌습니다. 사라진 지파, 기록에서 지워진 혈통 그 이름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예호탄 랍비는 말했습니다. 지워졌다는 것은 숨겨졌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신다. 숨긴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친 방향은 동쪽이었습니다. 극동이었습니다. 한반도였습니다. 이 주장은 처음 들으면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묘한 우연이 겹치기 시작합니다. 너무 정밀하게 겹쳐서 우연이라고 부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 순간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1973년 경주의 한도로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의 삽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1500년 가까운 시간이 그 땅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발굴된 것은 길이 36세미의 작은 단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검은 이상했습니다. 신라의 무덤에서 나왔는데 신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판 위에 새겨진 문양과 보석, 세공, 기술이 동양 어디에서도 발견된 적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만 확인되던 방식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실크로드를 통해 전해진 유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예후탄 랍비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검이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직접 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피가 신라 땅에 섞였습니다. 그는 이 복음의 문양이 거대 이스라엘 장인들의 세공 방식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단파, 사람들이 동쪽 끝을 향해 이동했던 흔적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경주 황금 문화는 그 자체로 수수께끼입니다. 신라는 황금의 나라였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진 금관, 금귀걸이, 금머리띠, 금신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주 인근에는 금광이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아직도 신라가 그 금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나탄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이 있는 곳에 금을 다루는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닙니다. 금을 다루는 사람들이 먼저 온 것입니다. 그들은 금세공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기술로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이스라엘에서 솔롬 성전을 지을 때 금과 은을 다루던 주인공이 단지파 출신이었다는 것은
성경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지파의 어머니 쪽 혈통에서 태어난 장인이 성전의 모든 귀금속 세공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신라의 금관 위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양이 있습니다. 위로 뻗은 가지들 나무 형태의 모양 학자들은 이것을 나무를 숭배하는 자연신앙의 상징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호탄 랍비는 그 형태를 보는 순간 전혀 다른 단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에츠하임 히브리어로 생명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 있던 그 나무, 카발라 신비주의에서 우주의 구조를 상징하는 그 도형 예호탄 랍비는 신라 금관의 문양과 카발라의 생명나무 도형을 나란히 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잊었지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면 하나의 우연입니다. 그런데 우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948년 세상에서 동시에 두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같은 해 같은 계절의 공기 속에서 두 민족이 각자의 땅에서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2년 가까이 흩어졌던 유대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왔고 36년간 일제 억눌렸던 한국민족이 다시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예호나탄 랍비는 이것을 목을 가다듬음 단순한 역사적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문헌 연구 끝에 이 두 사건이 같은 예언적 패턴의 부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부름을 받은 두 형제, 그것이 그가 기록한 문서 첫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비슷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직후 5 아랍 국가의 침공을 받았고 한국은 건국 직후 북한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둘 다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으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그러나 이스라엘은 1967년 6.1 전쟁을 통해 예루살렘을 통일했습니다. 그 통일에서 정확히 60년이 지난 시점, 한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호탄 랍비는 자신의 문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형제는 형제의 길을 따른다. 늦게 오는 자가 더 빨리 달린다. 여기서 70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적 역사에서 70이라는 숫자는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빌론 유수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사이에 시간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린 죄에 대해 70년의 시련을 받은 뒤 해방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호탄 랍비는 이 패턴이 단지파의 후예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의 분단은 194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되는 해,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흐릅니다. 그는 또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형벌의 70년이 끝나고 새로운 70년이 시작될 때 잃어버린 땅에 생명의 물이 솟는다. 예호나탄 랍비는 2027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가 그 시작입니다. 2017년 이해를 두고 예나탄 랍비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기묘하게도 시간과 공간을 달리한 여러 목소리들이 이 해를 향해 수렴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들은 한반도를 향합니다. 예호나탄 랍비가 가장 주목한 것은 붉은 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오래된 히브리어 문서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동쪽에 붉은 대륙이 무너지고 그 흠새에서 빛이 나온다. 그는 이 구절을 해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붉은 대륙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한반도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단순한 주관적 해석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해석을 공개한 것이 2019년이었는데 그 이후로 세계 자본이 중국을 떠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의 탈중국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했습니다. 그 수혜자 중 하나가 한국이었습니다. 예호나탄 라비는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중국의 붕괴를 단순한 경제적 현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붉은 대륙이 무너지는 것은 그 자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동방의 맹주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 자리는 오랫동안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무엇인가? 예나탄 랍비는 문서를 넘기며 이렇게 읽었습니다. 닫힌 북쪽문이 열릴 때 형제가 형제를 깨닫는다. 그 포옹 안에 세상에 보물이 잠들어 있다. 닫힌 북쪽문, 그것은 38선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땅 아래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철과 석탄, 마그네, 사이트와 히토류, 영국의 한경제 주간지는 북한 지하자원의 경제가치가 10조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경원을 넘는 수치입니다. 첨단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히토류는 중국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스마트폰과 전기차, 인공지능 서버와 방산, 무기까지 현대 문명이 작동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원소들이 38선 북쪽 땅 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봉인되어 있습니다. 예호나탄 랍비는 말했습니다. 봉인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쪽의 지혜와 북쪽의 보물이 만날 때 온 세상에 눈이 그리로 향합니다. 남만의 기술, 북한의 자원,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경제학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호탄 랍비는 덧붙였습니다. 경제는 거울입니다. 먼저 영적인 것이 움직이고 그 다음 경제가 따라온, 지금 그 영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움직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예호나탄 랍비는 자신의 문서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의 이동이었습니다. 유대 자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히브리어로 된 금융 예언 문헌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흩어진 씨앗들이 가장 먼저 기름진 땅을 알아본다. 그들은 바람보다 먼저 움직인다. 흩어진 씨앗들, 디아스포라의 자손들, 전 세계의 흩어진 유대인들, 예나탄 랍비는이 구절이 월가의 유대 금융 세력이 한반도로 시선을 돌리는 시기를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진행 중인 움직임들을 조용히 추적했습니다.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자본의 흐름, 동아시아 투자 패턴의 변화, 그 변화의 방향이 한국을 향하고 있다는 징조들. 그는 이것을 바람보다 먼저 움직이는 씨앗들이 이미 땅을 골라놓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그리고 남북 통합이 열어지는 자원, 시장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곳이 어디인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 해석을 기록한 날짜는 2021년이었습니다. 예호나탄 랍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평생의 연구 끝에 도달한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한국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 지파의 후예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이 겪는 시련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였던 그 혈통은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들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점점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봅니다. 기원전 722년 이후 수백 년에 걸쳐 이동했다면 그들은 최종적으로 어디에 닿았을까요?
예호탄 랍비는 말했습니다. 지도를 동쪽으로 계속 가면 바다에 막힙니다. 그 바다 앞에 반도가 있습니다. 그곳이 끝입니다. 그곳이 그들이 멈춘 곳입니다. 반도에 정착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잊어갔습니다. 언어도 달라졌고 풍습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는 남았습니다. 유전자도 문화도 어쩌면 금을 다루는 손끝의 감각도 흥미로운 것은 한국 문화와 고대 유대 문화 사이에 몇 가지 기묘한 유사점들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의식 흰옷을 입고 애도를 표하는 문화, 어른 앞에서는 술을 돌려 마시지 않는 이해법 조상에 대한 제사와 기억의 중요성, 이것들이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호탄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기억이 아닌 뼈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뼈속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 민족이 가진 고통의 깊이에 주목했습니다. 어떤 민족이 이렇게 깊이 울 수 있습니까? 어떤 민족이 슬픔을 그렇게 정교하게 노래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 깊이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친 이산과 억압, 그리고 그럼에도 놓지 않은 무언가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한이라는 정서를 두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애가와 닮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쓴 그 노래와, 그러나 예언은 슬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호탄 랍비는 말했습니다. 한 해 끝에는 반드시 하늘이 응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단 지파의 후예들도 같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가장 반복해서 이야기한 예언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의 한 구절에서 비롯된 해석이었습니다. 땅 끝에 씨앗,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돕겠다. 예나탄 랍비는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분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끝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의미하는 것은 아무도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지구의 동쪽 끝 바다에 막힌 반도, 그것의 씨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이미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호탄 랍비의 예언은 단지 영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놀랍도록 구체적인 시간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2027년의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카발라 수비학에서 2027년은 특별한 숫자의 배열을 가진 해입니다. 그는 이 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닫힌 것이 열리는 해입니다. 봉인이 풀리는 해입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하지는 않지만 그 해에 문이 열리고 그 문으로 거대한 흐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강조한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8월의 빛이 그 문에 닿을 때 세상이 그 반도를 다르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8월 한국인에게 8월은 특별한 달입니다. 해방을 맞이한 달, 나라를 되찾은 달, 그리고 어쩌면 더 큰 해방이 시작되는 달. 예호나탄 랍비는 세부적인 설명을 피하며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북쪽의 문이 8월의 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전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전쟁이 아닌 내부의 붕괴, 그 이야기는 지금이 시간과 묘하게 겹칩니다. 북한 내부의 민심 이동, 경제 붕괴의 압박,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들, 예호나탄 랍비는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벽은 두꺼울수록 내부의 소리를 밖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부의 소리는 결국 성벽을 먹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세상에 알게 됩니다. 예호탄 랍비는 그것을 잠든 보물의 눈뜸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호나탄 랍비는 그 조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복은 준비된 그릇에 담깁니다.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물이 쏟아져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릇이란 무엇인가?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로 모인 마음입니다. 분열된 민족에게는 세상에 부도오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의 내부 분열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좌와 우, 남과 북의 개념이 아닌 같은 편끼리 갈라선 마음의 분열, 그 분열이 봉인을 다시 닫을 수 있습니다. 이 경고는 예언이라기보다 간절한 당부처럼 들렸습니다. 예호탄 랍비는 또 다른 상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는 이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 매우 긴 침묵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가장 오래된 예언서에서 읽어온 메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예호나탄, 라비는 이것을 단군 이래 한국 민족에게 심겨진 씨앗으로 보았습니다. 이 씨앗을 가진 민족이 세상의 중심이 되면 세상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것이 이 민족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구 문명의 한계는 지금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의 극단이 공동체를 해체했습니다. 물질주의의 승리가 정신의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예호나탄 라비는 말했습니다. 서쪽의 나무가 열매를 너무 많이 맺어가지가 부러집니다. 그때 동쪽에서 새로운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 씨앗이 무엇인지 그는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분명히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묻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랍비의 이야기는 검증된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 질문에 예호나탄 랍비 자신이 대답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말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나무가 될지 쓰레기가 될지는 땅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사람입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예언은 가능성입니다. 예호나탄 라비의 이야기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준비, 그릇 분열을 넘어선 하나됨. 그것이 없다면 세상의 자본도 땅속의 자원도 하늘의 축복 한반도를 지나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면 예호나탄 라비의 말대로라면 2027년은 단순한 연도가 아닙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그림을 향해 수렴하기 시작합니다. 라비의 문서, 경주의 황금복음, 1948년에 두 나라 70년의 숫자, 봉인된 북쪽의 문, 그리고 땅속에 잠든 세상의 보물, 각각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호나탄 라비는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잃어버린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거울을 보게 됩니다. 거울 속의 얼굴을 처음 알아보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거울. 예호나탄 라비는 한반도를 거울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진짜 얼굴을 마침내 알아보는 땅. 당신은 그 거울 앞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남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랍비가 말한 잃어버린 씨앗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분열과 두려움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까? 예언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예언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물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결국 예언이 현실이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예탄 라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물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27년, 그 해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닫힌 문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해까지 봉인된 보물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그 해까지 예호탄 랍비는 예루살렘의 낡은 서재에서 두꺼운 문서를 덮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수십 년간 혼자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혼자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예언은 당신의 귀에 도달했습니다.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은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원의 문 앞에서 있습니다. 예옷한 랍비가 평생을 들여 마추 퍼즐의 조각들이 이제 거의 모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단 지파의 기억 경주의 황금빛 1948년의 동시, 한생분단의 70년 땅속의 보물, 흩어진 자본의 귀환, 그리고 2027년 8월의 빛이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돌아온다. 그리고 그 돌아옴 안에 세상을 바꿀가 담겨 있다고 예언탄 랍비는 믿었습니다. 물론 예언이 예언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준비에 있다고, 마음의 통합에 있다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 있다고 이 늙은 랍비는 평생 동안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구도심의 그 낡은 서재에서 그는 오늘도 촛불 하나를 켜놓고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기억하기를, 그리고 그 기억이 그들을 하나로 모으기를. 예언은 답이 아닙니다. 예언은 거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눈앞에 그 거울이 놓여